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을 제가 굳이 지어봤는데요. 20주 동안의 변한 내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제자 훈련반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재직으로서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왕할 거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과제 내용들을 보면 늘상 그랬듯이 표면적이고 믿음 좋은 집사의 미사옥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자금과 사업 방향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자금 때문에 전전긍긍했으며 가정에서는 좋아 보이는 부부 같았으나 잦은 말다툼과 자아가 죽지 못한 부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초는 여러 제자 훈련반 멤버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는 믿음 좋은 교회 집사로 생각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왔고 그렇게 남들에게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회사 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부채 문제였습니다. 부채 문제는 집에 오픈하지 않고 수년 동안 나 혼자 해결했었고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업체 급전까지 사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묵상을 매일 하고 있었으며 교회 내에서 마을장과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내 해결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고민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한 달 전인 4월 중순에 담임 목사님의 권고에 따라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오픈하였고 살고 있던 집을 팔아 부채를 다 갚고 월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이것만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으로서 사업을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갈 방향을 잃은 돛담배 같았습니다. 5월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과제 중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발표하는 중에 이렇게 형편없고 모범적이지 못한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다시금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과제물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내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간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나 가정에서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며 심각하게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저 깊은 속에 숨겨두었던 비밀과 죄에 관해 회개하며 제자훈련반 멤버들에게 내어놓고 간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의 눈에서는 나를 많이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내어놓았기에 숨김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었었는데 그 시기 이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서 내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5월 29일 내게 부담스럽지만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전과 동일한 생활을 했지만 왠지 모를 평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졌던 생활은 마치 깃털과 같이 가볍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2일 금요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창업을 위해 수강 신청했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 2차 선발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건 뭐지 하면서 허탈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창업과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한우 수 없이 다음 기수에 신청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평소 제 창업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업계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큰 프로젝트 PM이 급하게 필요한데 제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결정하듯이 물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13억 원짜리의 프로젝트인데 PM이 갑자기 교체되어 대우정보 시스템에서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내고 곧바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 다음 주 16일 날 미팅에서 모든 근무 조건이 일사천리로 타결되고 예상보다 빨리 1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2일부터 총 11개월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결정되어 경제적인 문제도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계획은 창업이었고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앞길이 보장되지 않은 불분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프로젝트 PM이었고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간단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기 2주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믿는 자녀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만이 나올 뿐입니다. 요즘 내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재미있게 임하고 있고 내 생각을 모두 접었습니다. 미래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전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하고 뒹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지난 20주간 제 삶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짧게 요약하여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